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5장 우리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어른들을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무더위가 가시는 듯 하지만 또 다시 또 밤새게 또 덥고 또 이번에 이제 또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 더위가 가셔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와중에도 우리 모든 한국분들 하나님께서 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어진 작은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갈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여러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가슴 깊이 정말 그것을 감사의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매일 계획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이 안경이 멀티렌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돋보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없으면 이 뭐 전혀 볼 수도 없는데 그저께 제가 밑에 안경점에 가서 조금 손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이게 태가 조금 벌어져서 왜 이러지? 그러다가 제가 만지다가 이 태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게 부러지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밑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이제 사장님이 안 계시고 거기 아마 따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정을 좀 설명을 하고 내 안경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경 없으면 내 책도 못 보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밑에 이 문구도 못 보고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썼던 거여서 이 알에 맞는 테를 해주면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한 20분 동안 계속 찾더니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사장님 오시고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평상시에 이 안경 이게 참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떡하나. 오늘 이거 안경 없으면 저녁에 설교 어떻게 하지? 지금 이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돋보기 끼고 또 아니면 멀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 돋보기 끼면 여러분도 볼 수도 없고 멀리 끼면 밑에 안 보이고 이제 이런 곤란한 상황이 돼서 근데 제 마음속에 쭉 짧은 시간에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제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딱 부르시더니 이제 그저께 제가 봤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저께 이 안경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좀 태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태가 부러졌군요. 그러면서 그런데 뭐 목사님 오늘 뭐 수요일이고 한데 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이 안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이 태를 찾더라고요. 확실히 사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더니 이 태를 딱 찾았어요. 딱 찾더니 여기다 일단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 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안경을 수리 맡기고 오면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잠깐 올라가라고 그래서 연락 주겠다고. 그래서 한 올라와서 한 15분, 20분 있었나?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경을 다시 탁 꼈는데
이 안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상시에도 제가 참 이 안경에 대해서 참 감사를 하지만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다시 깨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느끼는 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나. 우리가 조금 없어지고 조금 부족해 보이면 그동안 있던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 하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풍족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저는 요즘 들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많이 간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 참 평안의 마음들을 참 많이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의 은혜 복이 여러분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드벤처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요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고백들이 날마다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실 요즘 우리 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업이라든지 생계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놀라운 평안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과부들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컴플레인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만 전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일에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 7명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과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회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번에 이제 소망교회 새로 탄 목사님이 된 이제 정신대 교수님 김경진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보스턴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하고 해서 같이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요즘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갖춰지긴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처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정말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기독교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요.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루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룻 같은 경우에는 그의 남편이 죽고 심지어 아들이 죽고 집에 남자들이 죽게 되니까 완전히 삶의 터전이 그냥 흔들려 버려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또한 동시에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판별 기준으로 물론 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윤리적인 척도에서는 그 사회의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그 사회가 얼마만큼 공평하게 얼마만큼 정의롭게 또 얼마만큼 선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하면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분이 이 여러 설교들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는 과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preparation option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연약한 계층 사회적으로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셜 가스펠 사회주의적인 가스펠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회를 정말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브라질 이쪽 남미 지역에 있어서는 캐톨릭 수사들이 이런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 그 사람들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게 사상의 진보까지 나가서 교황청에서 파문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실까? 그럼 우리가 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남편이 배우자 같은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우자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사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유리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계층으로서의 약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인도자,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회적인 약자층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 특별히 과부,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대표되는 이 과부를 정말 어떻게 하면 선대하고 중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 이 선대하는 것, 정말 참 과부인이 과부를 선대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최초의 제도가 가족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정 제도를 주셨는가? 왜 가족 제도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슈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지 않습니까? 유교의 기본 토대가 효, 이것이 국가에까지 확대되면 춤이라고까지 발전되는데, 오늘 지금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교 사상의 핵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 사회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어떤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먼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지금 이 말씀 우리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레위기 19장 특히 거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 구별된 삶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안식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오늘 지금 주간에 보면 내가 먼저 자기 레위기 19장 2절 3절 한번 띄워보실게요.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안식을 지키라 라고 얘기한 그 사이에 내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중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파트는 우리 안에 이 효에 대해서 정말 그런 깊은 것이 우리 시민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 부모에 대해서 효의 마음, 공경의 마음 그런 훈련들이 잘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교육시킴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녀들에게 나한테 안 해도 돼. 부모한테 뭐 잘 안 해도 되고 네 학교 잘하면 되고 네 열심히 하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종종 가르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녀를 길러야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기르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옛날에 뭐 고려장 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요즘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부모 세대들을 이 모시는 것에 대해서 옛날과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예전에 부모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에 대한 이 효의 마음, 자신의 것을 이 부모님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한데요. 이제 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지금의 자녀들 세대들은 어때요? 부모들은 부모 세대들, 우리는 우리 세대대로 지금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질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지금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효와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어른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 아버님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 너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대해라.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담임 목사에게 해라. 이 위에 있는 다른 영적인 선배들에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참 이 말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여기 보세요. 자기 친족, 한마디로 해서 가정의 바운다리가 부모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친족의 범위까지, 혈연의 관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남편 잃은 한 여인을 의미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문에 가족 안에서 참 어떻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서 내가 잘 선대하고 잘 돌봐줘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잘 돌본다, 잘 보살펴준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참된 과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 안에서 자기를 돌보아야 되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가정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돌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교회가 그 사람을 기꺼이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정말 가족 안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거듭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로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함께 같이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유무상통, 어떻게 보면 원시 사회주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안에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하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서 힘 있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특징은요, 우리가 서로 좋고 행복하고 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가정만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과 여유와 마음의 품이 넓어지면 우리가 공동체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과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 특별히 어떤 사람을 돌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꿰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여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혹은 성도들의 발을 뺐으며 아니고 씻으며. 네. 순간에 뭐야? 발을 뺐으며 뭐지? 내 발을 씻으며. 네.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증거가 있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돌봄을 받았을 때 하나의 중요한 표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평상시부터 선한 행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이잖아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뺏는 게 아니고 씻고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서 참 보면 교회가 이 맡아야 되는 사람을 참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삶의 흔적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라,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무슨 뭐 구호 단체처럼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예년에 와서 도와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징표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교회가 배려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아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의 존대함을 받고 또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심과 다른 사람에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궤적 하나하나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믿음의 선한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참 복된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행적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쭉 지나고 난 다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어? 그분이 나에게 참 어떻게 했어? 숨겨진 미담들이 드러나는 사람. 오늘 사실 그런 사람들이 나중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표지들을 우리가 아우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함께 챙겨야 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모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증거와 믿음의 아름다운 징표가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여러분들의 발자국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귀한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습만을 봐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